기도하면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재로 말하면은 220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늘 숙제라고만 하지 않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오셨습니까? 다 읽어오셨어요? 뭐 이게 또 무슨 소리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늘 여기 제가 우스갯소리로 조금 여기는 우반 여기는 열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처 안 받길 바랍니다. 근데 결국 나타나요, 그죠? 우열반이. 읽어오셨어요? 예? 뭔 소리예요? 몇 장이라니? 교재를 읽어오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는데 예, 그 8과 예수님의 행적도 관심 있습니다. 그 생장점이라고 쓴 것 이렇게 약간의 그 회색 박스에 들어있는 거를 다 읽어오라고 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나요? 들었죠? 여기 열반 다 읽어오셨어요? 예. 정말 읽어오셨어요, 권사님? 대답이 형 군중심리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읽어오셨어요? 오케이. 여기도 다 읽어오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또 강심장이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될 가운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생장점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강력한 얘기가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은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고 오직 좀 극단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게, 그 마라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완주하면은, 뭐 국제적인 그 시합 말고, 저희 동호회 수준이나 뭐 하여간에 그 격려하는 의미에서 막 마라톤 하면은, 완주하면 뭘 줍니까? 메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1, 2등 말고라도, 뭐 춘천 마라톤 대회, 여기 LA도 그렇지 아마? LA 마라톤 대회도 뛰어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완주하면은 그 완주했다 하는 그 메달을 줘요. 자, 그게 42.95, 예? 뭐 하여간 그래요. 그 킬로미터를 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열심히 달렸어. 근데 저기 10m만 가면은 완주가 되는 거야. 여기서 꼴까닥 했네. 자, 물어볼게요. 메달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렇죠. 저길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지 완주의 메달을 주는데 여기서 꼴까닥 했으면은 불평할 수 없죠. 그거 불평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못 받죠? 자,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다가 또 나름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꼴까닥 했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근데 아까 대답은 확신이 있으면 지금 대답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잘 들어요. 예, 됐어요. 거기는 이제 끝났고, 지옥 갈까 천국 갈까? 20대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내가 목사님 왕년의 20대는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 하는 얘기가 지금은 임원은 이꼴이지만, 근데 그게 맨정신으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은 자신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만 주목해 보니까 저쪽 부담스러우니까. 지옥 간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죠. 그렇죠. 김홍일 목사님 가끔 그런 말 잘하잖아요. 옛날엔 뜨거웠는데 요즘 왠지 모르게 식어졌어.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요.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생활을 대단히 어떤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맨날 그러면은 이게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화살을 쐈을 때 그 관역이 벗어나면은 죄거든요. 관역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자, 관역이 클까? 주변의 환경이 더 클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관역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엉뚱한 데 쏴대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한 데 쏴대는 경우가 많죠? 가운데를 쏠려면 뭐 해야 돼요? 집중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면은 큰일 나요. 그리고 또 집중하고. 집중해서 돼요? 이렇게 집중만 한다고 돼? 뭐 해야 돼? 연습하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가운데 쏠 수 있죠. 신앙도 대단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찾는 자 아니면은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두들기는 자 아니면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적을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허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을까? 아니면 찾지 않는 자들이 많을까? 죄의한 게,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찾는 자가 많아요? 아니면 그냥 진리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 없어도 별로 부담감 느끼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많을까? 예, 여기 보니까는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대중적인 길을 가면은 그 죽는 길이에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성경 공부 나오는 사람들을 막 나무랍니까? 성경 공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나무랍니까? 알았어요. 지금 이거 얼마나 서러우면 또 그렇게 그냥 한 맺힌 듯이 얘기를 해.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신자들을 봤을 때 성경 공부 나오기를 즐겨 할까요? 아니면은 쉬는 것을 즐겨 할까요? 쉬는 것을 즐겨 하죠. 그러면은 죽는 길은 쉬는 길입니까? 나오는 길입니까? 너무 당연하죠? 자, 제가 몇 가지 계속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답할 수밖에 없어. 성경을 벗삼아 통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 안 읽어도 그냥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자가 많죠? 죽는 길이에요, 그렇죠? 자,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그렇죠? 답을 하나 뻔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육신이 약하여 뭐 이런 거 잘 이용하잖아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본이 돼서 잘 가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야, 참 저렇게 믿는 게 진짠가?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 목사님, 그렇게 다 남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적당히 가십시다.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장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뭐 BC, AD 이 얘기로 나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유치한 것 같아. 맨날 이걸로 이제 울고 먹는 게 뭐냐면은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왜 그러냐? 왜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맨날 하잖아. BC, AD. 이게 뭐죠? Before Christ. 이거? 이게 몰라. 영어가 아니니까. 이건 아나토미네요. 그러니까는 도민, 그러니까 제가 도민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도민 그게예요. 예. 아노도미네스. 예. 이게 주의 날 그런 뜻이에요. 주의 날. 이게 애프터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약 시대 이유는 다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당연히 뭐 before Christ 뭐 그렇다. 한국에서 얘기했더니요. 만일에 그 한국이 세계를 지배했으면은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건 좀 서양의 기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 됐으니까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되니까는 당연히 뭐 before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역사도 다 그렇게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은 게 역사란 게 뭐냐? 영어로 뭐죠? 이것도 뭐라고 하죠? His story 더블 S 그러니까 His story. 그래서 이건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누구 얘기다? 이것도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로마 시대 때 이후에 역사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다.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수상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는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이끄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하는 그 뜻에는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너무 맞는데 그 히스토리의 희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창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말씀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주 일관되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보면은 정말로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기는 안 믿어? 또 여기 또 시작할 거예요? 대답 좀 해요. 저기는 대답하는 거 사실 90% 틀리거든? 그래도 대답하니까 뭔가 신뢰감이 있잖아. 여기는 아예 침묵을 일관해. 제가 말하면 믿어, 안 믿어? 믿죠? 자, 믿어요, 그러면. 제가 LA에 어느 집 갔더니 참 음식이 좋더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냥 짧게 이런 건 짧게 넘어가자고요. 그렇죠? 제가 어느 집 갔더니 참 그 집 좋더라. 또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참 신실해 보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하면은 믿죠? 예, 그렇죠? 그런데 김봉선 집사님이 여기 어느 집 갔더니 참 좋더라 그러면 믿어, 안 믿어? 덜 믿죠, 저보다.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목사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목사도 요즘 하도 또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뭐 별반 이게 거짓말은 아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발을 했어요. 너무 멋있죠? 네, 달라 보여요? 똑같아? 제가 오늘 여기 라팔마 한남체인 그 2층에 이발소가 있어요. 아침 8시부터 열어. 그래서 제가 아침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이발을 했는데, 처음 갔죠? 가서 이발을 했는데요. 그분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어. 손님은 보니까 머리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상이 얼마나 손볼 데 없이 아름다운지, 이 뒷면만 좀 밋밋하기 때문에 여기만 조금 조심하면은 이 두상은 굉장히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제가 말하면 믿잖아요. 그렇죠? 왜냐? 목사님이 평소에 허튼 얘기 한 적 없고 그러니까는 그저 제가 대략 얘기하면은 믿어지자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자아상에서 말을 할 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부터 고민이 됐냐면요. 사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교재대로 제가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니고데모, 뭐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 베드로 처음부터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 쫓아온 게 아니라 보니까 달라 이분이 다르고 여러분 그것이 뭐 영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투자했을 때 뭔가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뜻이 맞으면은 뭐 지나가는 그 깡패들도 자기들 뜻이 맞으면은 멋있잖아요. 뭐 많이 맞았냐, 뭐 많이 먹었냐 이러면서 충분히 먹었다 이러면서 칼에 찔려가지고 장동건이 죽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 친구야 하면서 말이야 미안하다 하면서 한 번 더 찌르고 이제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뭘 먼저 보냐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봐요. 근데 행적을 보는데 이 행적이 뭐냐면 주로 성경에는 기적, 뭐 표적, 하여간 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엘리야인가 보다. 왜냐하면은 오실 메시아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그들을 구원시켜 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걸 좀 정리해야 돼.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는요, 메시아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정도를 꼽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 엘리야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 억압된 이 현실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믿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가 누구냐? 모세예요. 왜 모세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일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그거지만 눈에 보이는 그 리더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우리 심성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한국 가면요 이 목사님들을 그림자도 안 밟잖아. 정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다 이게 목회자 방에 가보니까요. 야, 화장실 따로 있고 샤워시설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 만들자 그러는데 정말로 안 만들어주잖아. 네. 장소가 없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엘리야 같은 사람, 막 그 싸움에서 이겨서 그 아합의 복종에서 구해주는 것, 그 다음에 모세처럼 애굽에서의 탈출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어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는 바로 인간이었는데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 근데 그건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통일하게 제자들과 같이 처음 스타트를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냐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만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인데,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엘리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기적은 베푸는데 인간이야. 모세도 뭐 본인이 지팡이로 탁 치니까는 홍해가 갈라져 안 갈라져. 그 다음에 그냥 그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니까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사실은 모세에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그 기적과 모세가 딱 지팡이를 치니까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멋있어 보여? 홍해가 더 멋있어요? 네. 여기는 뭐가 멋있어? 여기서 그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모세를 따르느냐, 저기는 이미 다 탈락한 거야 지금. 답을 말해. 누가 더 멋있어? 네? 모세가 멋있어? 폼나잖아. 다 그냥 나도 그래서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딱 내려치니까 말이에요. 쫙. 여러분 쉽게 보셨어요? 쉽게 보면은 막 그냥 여울 치는 그 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족관에 유리같이 탁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양쪽을 탁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가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신났겠어. 또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또 탁 치니까는 그 다음에 또 바다가 어떻게 돼? 또 샥 또 해가지고 또 쳐오던 또 애국 병사들 와장창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흥분을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봐서 흥분한 게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서 구원시켜 줄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킬 거라고 믿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살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고백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책을 읽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들에게는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분명히 이분은 엘리야 가운데 엘리야다. 환생한 엘리야다. 아니면은 환생한 모세다. 그러니까 아주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분을 쫓아가면은 어떤 꿈을 반드시 우리나라는 독립한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거 걱정했어요? 입을 거 걱정했어요? 실제로 광야 생활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헤어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예, 별 반갑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철 따라 바꿔 입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발휘한 사람이 모세요, 엘리야인데 예수님 딱 보니까는 딱 맞아. 뭐가 맞아? 아, 이 사람 모세다. 이 사람 엘리야다.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해 안 해? 투자할 만해.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거기까지 딱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나한테 절을 하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멀쩡한데 이게 막 5천 명을 먹일 때 그 다음에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막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보면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거든. 그 다음에 멋있어. 그리고 또 뭐 하여간 말하는 것도 온화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조곤조곤 말했을까? 소리치면서 말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상적인 모습을 봤을 거라. 다시 말하면 이분 참 인격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데 막 5천 명을 먹이는 거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성전 뒤엎을 때 보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누구와 싸워 이겼습니까? 랍비들과 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데 랍비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 조목조목.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말 잘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예수의 후예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비해서 말을 조목조목 잘해야 돼. 그냥 흥분된다고 버벅거리면서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담대하게 성실하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있다 없다? 있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공부하세요. 예수님 12살 때까지 제가 보기엔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면요 정상이야. 카리스마가 있어. 모든 거에 다 완벽해. 근데 그분이 툭 하면 하는 소리가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선지자요. 내가 바로 너희를 찾던 그 엘리야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모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건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있었어.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내가 있었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어때요? 헷갈리죠? 자, 그 말만 들으면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요 말을 들으면 또 아니야. 그죠? 이렇게 보면 미친 사람이야, 분명히. 그리고 봐요. 엄마인 마리아도 미쳤다고 쫓아다니죠? 동생인 유다도 형 미쳤다고 온 집안이 다 난리치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 보면 여러분, 동생들과 엄마가 와서 예수님 잡으러 다닐 때 품위 있게 잡으러 다녔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는데 우리 형님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하고 오셔가지고 토미나 빨리빨리 와라 이러면은 이게 폼이 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분을 따라가자니 버리자니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스스로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은 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면은 좀 이해가 되죠. 자, 4대 성인이 누구죠? 공자, 맹자? 난 또 처음 보네, 맹자가. 좋아, 하여간 여기 열반은 뭘 얘기해도 다 은혜가 되니까. 그래, 맹자, 석가, 마호메드. 예수님 한 사람 들어가는데 그럼 벌써 다 꽉 찼네? 그럼 하나 뺄까요? 맹자 뺄까요? 오케이. 맹자 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투표로 가는 거야. 뭐 4대 성인 우리끼리 정하면 되는 거지 뭘. 여기 혹시 김도민이 들어가면 그것도 좋고. 자, 그러니까는 뭐 석가, 그 다음에 마호멧, 그 다음에 예수는 그때 우리 예수님 그래야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슈바이처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4대 성인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부처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의 최대 겸손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뭐 마음에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4대 성인이라 하면은 그 덕목이 뭐냐면은 겸손이야. 근데 겸손이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빵점이 아니야. 빵점이지. 아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점에서는 독특해. 저도 언제나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땐 자부심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벌써 이게 두상이 다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고두고 이제 또 예화로 들 텐데.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귀신들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제자들과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니고 그저 좋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말하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하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떡하니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이거 말 못해. 낯간지러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편안하게 아주 당연한 듯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흔히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이 그 처자가 너무 무서워서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도망갔다 부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과 쫓아다니고 동행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질문했던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저분이 대체 누군가? 대체 저분은 하나님이라고 인간이거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래.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은 보통 인간은 아니야. 아니 마술사는 조금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눈속임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밖으로 자기들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 나를 따라 물 위로 걸어라 라고 할 때 걸었어 안 걸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또 근데 물결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빠졌거든. 빠져도 보고 걸어도 봤어. 그러니 너무 마음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갔느냐? 기대치가 있잖아. 예루살렘에 가면은 뭔가 일이 벌어지겠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터지겠지. 예수님이 저렇게 뭐 무능하게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등하고 많이 두려워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갈등했던 것이 그 12제자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 그 주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5,000명이 막 이렇게 밀려와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기대치가 뭐였을까? 당연히 무엇인가 뻥 터지는 기적이겠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죠. 5,000명 먹였잖아. 예.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는 그 5,000명 그냥 왔다가 간 사람들이니까는 그냥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주 쓸쓸한 목소리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과 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라고 했을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 그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 메시아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은 인간이어야 되고, 인간인데 기적을 일으키고, 인간인데 놀라운 일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시킬 자다. 가만 보십시오.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하여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계단이 높아지는 거 보이죠? 이 강도가 높아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이렇게 높아진다고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빵 터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어디 갔을 때? 마지막 예루살렘에. 그래서 다급해져서 요한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그러니까 엄마 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 그 올라가시면은 좋은 자리 저한테 하나 주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어떻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죽으시러 가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행태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만화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끝까지의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제자들이 왜 돌아왔을까? 돌아온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소위 믿음이란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보였던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참복음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사도행전적인 믿음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고백하지만은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소위 믿음이라는 생각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은 아예 질이 틀린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성장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니고데모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정확히 말한 것이 너 조금만 발전하면 되겠다. 너 덕목과 너 보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너 조금만 훈련받으면은 너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거듭나는 것이, 너는 지금 거듭나야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다. 딱 말하잖아요. 뭘 말하는 거야?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너도 이 정도 연단 받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자가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제자들이 그런 십자가 선까지는 인본주의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믿음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 성경의 특징이 나중에 기록된 거라고 그랬죠. 그 현장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서 생생하게 뭐 오늘 이러한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과
예수님 예언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퍼즐이 맞춰. 왜 그때 그런 말씀하셨는가? 왜 그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회상해요. 그러니까는 마치 성숙한 어른이 철없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지. 내가 예수님께 이런 욕심을 냈었지. 내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었지. 근데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였고 내가 지금 깨닫고 보니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때의 믿음, 십자가 상까지 이 믿음은 도망가는 믿음이에요. 전혀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믿음 아닌 것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면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잘못된 길이면은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선상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갈릴리로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너무 제자들은 놀란 거야. 왜?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 부활은 오직 생명에 관한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자는요 생명을 다룰 수가 없죠. 맞아요? 틀려요? 4대 성인이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어요? 그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활에 대한 말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예언하셨는데, 이때 이 믿음이 무너진 제자들에게 그것이 귀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전혀 안 들어왔어요. 여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증거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언제 잡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일장충몽 아닌가 보다. 내가 생업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근데 아닌가 봐.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컨펌 한다고 하잖아요. 확인시켜주고 늘 그게 살아 역사하는 그 나의 삶이 된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틀린 것은 그 질이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그게 아니라 완전히 different life,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런 고민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도 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런 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질문이 아니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마치 유아적인 생각에서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 친구가 나중엔 내게 화살이 될 겁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교회에 어떤 조직이 재밌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가만히 주목해 보면요, 그 일이 재밌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일이 재미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회 안에서도 그 재능이 발휘되면은 아주 시원하게 속이 뚫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딱 봤을 때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이렇게 각도가 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촬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돼야지 아이고 이거 왜 또 떨어지냐. 내가 이게 또 못 보지,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에 즐거움을 느낀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옆에서 교회에서 막 봉사 열심히 하거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일날 되면 차 운전하는 분 있잖아요. 누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근데 거기 이제 할머니들 사탕도 막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즐거운 거예요. 그쵸? 응. 그치? 안 줘?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또 세신 분이니까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겠어. 그러니까는 괜히 안 타도 되는데 옆에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게 명예가 되면 명예가 내게 화살이 되고요, 진짜 아닌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산이 다 말할 수 있어. 하여간 진짜 아닌 것은요, 여러분들을 죽음에 길린다는 거. 더 큰 문제는 영생 아니면 뭐야? 지옥이거든요. 이건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렇게 한번 그 목사님 정 그러면요, 제가 한번 가봤다가 올게요. 그러더라고. 그 악당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 니들은 다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가서 재밌게 한번 살아볼게. 아이고, 거기는 온도도 뜨겁다며. 그냥 사우나 갔다고 생각하고 가지. 근데 그런 분들에게 꼭 교훈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 그 사우나 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3분 이상 있을 수 있어요? 10분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확약을 할게요. 공약을 할게요. 혹시 사우나 가셔가지고요, 만일에 거기서 20분을 견딜 수 있다면은 제가 상품 드릴게. 꼭 이 얘기 들으면 꼭 이래서 가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영생,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두 가지 질문이에요. 미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고 예언하시고 얘기하신 게 뭐냐? 영생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고 영생에 대한 소망 아니면요, 그걸로 인해 여러분들 화살 맞아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큰 문제 생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마라나이타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여 어서 옵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그 초대교회만 하더라도요, 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60년대까지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70년대까지. 그때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제가 뭐예요, 그때? 안 살아보셨나?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그 영적인 안테나가 어디가 있냐면요, 주님 나라에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찬송도요, 여러분, 요즘 천국에 대한 이 찬송을 많이 안 부르죠,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런 찬양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큰 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이런 찬양 잘 안 부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더 현대적이 될수록 현세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관심이 천국에는 없어, 사실은. 교회를 생각해도 여기서 천년 만년 이 교회가 지어지고 이 교회가 자라날 것을 생각할 뿐,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너무 현세적이야, 우리 시선이. 여러분들 지금 갈등하고 때로는 힘써서 때로는 그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원한 나라를 향한 한 스테이션, 한 정류장인 걸 깨달아야 돼요. 먼저 가신 선배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믿음의 선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 스테이션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곧 어때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젊은 사람이 그러냐? 저 젊지 않았어요. 왜 젊었어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가.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죄송해요. 장로님, 권사님 안 그래?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대체 깡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어떤 때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또 금요일에 나온 분들만 이제 또 혼나는 거지 저한테. 정말로 답답해. 속상해하는 게 대체 뭐냐 이거예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가고 있느냐. 지금 끊임없이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 읽은 그 교재의 내용들이 바로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결단코 보십시오. 자, 대표적인 사람 유다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누구예요?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이 예수님 미쳤다고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저거 뭐냐 형이 돼가지고 말이야 집안 살리지도 않고 저렇게 철없이 그러니까는 유다가 그 형을 보기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을까 존경스러운 눈으로 봤을까? 저게 정말로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정말 그 형이라고 말도 못하고 창피하니까는 좀 형 빨리 집으로 와. 이렇게 얘기했겠지. 뭐 존댓말도 안 했을 거야. 형 지금 형 맛이 갔으니까 빨리 집으로 와. 존말할 때 와. 아니면 끌고 간다. 아니면 저기다 집어넣어 정신병원에 이렇게 막 얘기했을 거라고요. 제가 자 야고보서 1장 1절만 읽어볼게요. 그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 한다고요? 문안한다 그랬어요. 2장 1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뭘 말씀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게 형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도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요. 유다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을 기억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급이라 하는 것이에요. 2장 1절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요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걸쳐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믿어요? 못 믿어요? 아니 너무 또 아니 제가 여러분들 안 믿으라는 말이 돼도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됐어요. 거기는 이제 정이 팍 떨어져서 이쪽으로 오잖아. 제가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어. 어떤 땐 그래요. 교인들이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그 뜻은 알겠어요. 그 목사님을 돕고 싶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진짜 그 말 자주 하면은 제가 믿는다니까. 마음 가운데 안 믿어야지 하면서요, 인간인지라 여러분들 제 귀에 대고선, 예를 들어서 태권사님이 저한테 귀에 대고선, 저는 목사님만 믿어요. 정말 목사님 믿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100% 순종할 테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제가 목사님만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한 10번 얘기하면은 제가 확 넘어가서 정말 믿는다니까. 그래서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 몇 번 믿다 보니까는 진짜 믿을 사람 없더라고. 제가 믿어본 결과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면이든지 섭섭함이 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우리 최정장님도 그렇고,
저기 음식점 가면은 회 같은 거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잖아요. 믿었죠? 조금 믿기 시작하니까 짜장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란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거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여러분 좋은 목사를 구별하는 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훌륭한 목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제가 훌륭해 안 훌륭해?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훌륭한 성도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며 함께 가야 될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개런티가 되지 못해. 잘 들으십시오. 내가 목사님이 큰 주춧돌이 되드리겠다. 아이고, 그냥 짐이 되는 끌려오는 돌이나 되지 마세요. 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감히 여러분 저 믿고 쫓아오십시오 말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써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하나님 되신다. 지금 야고보가 그거를, 유다가 아니었어요. 야고보예요. 제가 혹시 아까 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가만 계셨어요? 너무 훌륭해. 야고보가 됐든 유다가 됐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는 내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또 유다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형이 아니에요. 네.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내 육신의 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는 발로 걸어다니는 예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은 누구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보다도 대단히 진지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하여 더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자, 설렁탕 집에 누가 탁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딱 음식을 시키는데 그분 딱 보니까 대통령이야.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기 한인타운에 양지 설렁탕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는, 쭉 들어가 보니까는 절대 한 군데는 앉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앉아서 식사하시던 곳 하고선 그 테이블을 딱 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진지한 거야. 김영삼 대통령이 인기가 탁 떨어지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그 팻말이 똑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그 대통령 한 말, 그 주인은 아마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할 거요. 그렇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강조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그 가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가게나 가든지 그 뭐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붙인 집 가운데 문 안 닫은 집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반골적인 건 아닌데 그거 안 붙이고 맛이나 좀 있게 했으면 좋겠어. 그 열정이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음식은 음식이에요.
거기 물론 하나님도 동행하지만은 여러분 뭐 축구할 때도요. 저는 그 너무 옛날 그 차범근 선수하고 감독하고 박성화 감독인가 양편에 붙었는데요. 둘 다 기독교인인가 봐.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니 축구는 축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요, 이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예비하는 삶이 되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삶을 하나의 순간이요 기회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영원한 나라가 너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너희는 나를 믿고 쫓아와라. 그 말씀의 뜻은 나의 말씀을 믿고 쫓아오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를 믿어라 그런 뜻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내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야. 내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이야.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정말로 내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신앙의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난 미워할 수 있을까? 성경 많이 하는데 남을 무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여러분 성경 남들보다 많이 알면은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 조심해야 될 게, 금요 집회 안 나오고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자 솔직히. 아니야,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 응? 없어요? 네,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요? 야, 태권 선생님 새벽에 나오시죠? 자, 여러분,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자, 성경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차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다 그거 가짜예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진짜 신앙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물어볼 필요 없지. 왜냐하면 그게 남의 신앙 물어보란 말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는요 목사님도 평가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거든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쓰임의 용도가 어떤 경우는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어. 내가 봤거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거예요? 기도의 용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했는데 내가 명함을 받는데요. 어떤 목사님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4회. 진짜로 거기 40일 금식기도 4회, 성령협의회 회장 2번 역임, 그리고 성경 통독 75번. 이 명함에 있더라고. 나도 그래서 보기 좋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좀 써야 될 것 같아.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너무 일관성,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관성이란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녹아나야지. 일관성이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으면 그게 온유해가지고 친교 시간에 그 온유함이 드러나야지. 그런데 설교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가서는 대판 싸워. 설교에는 녹아났다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는 똑같이 있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싸웠던 부부가 토요일날 싸웠던 부부가 주일날 저녁 가면은 용서하고 화해해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넘쳐야 돼. 모세 보세요. 그의 온유함이 마지막에 보니까는 아주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이 주제인데 그가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다면은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들은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사도행전의 모양이 어때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교회가 어때요?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성령이 임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변하여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나눠주고 나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교회의 모든 집문서를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얘기라니까 모든 집문서를 그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엄하셨냐면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만은 얼만큼 바쳤어? 무슨 조금이에요? 절반이나 바쳤는데 그치 한 계산해 볼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되죠? 한 평균 50만 불 된다고 하십시다. 저는 5만 불이라도 바쳤으면 좋겠어. 아나니와 삽비라 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주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성도 간에 서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 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더 겸손이 넘치게 되고 성도 간에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봐요. 이게 신앙의 일관성이에요. 그게 참 신앙의 표적이라면은 그 나오는 내용물들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라팔마 교회가 은혜를 더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에요.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순화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전에는 누구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담고 누구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막 퍼붓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사랑의 표현으로 되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증거가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아놓은 다음에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살아야 될 모습이 뭐냐?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뭐예요? 여러분 한번 그거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5장만 보더라도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신다. 그 다음에 입을 가리쳐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맨날 구름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뭐냐? 화평한 자예요. 의에 굶주린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이건 다 정직하게 말하면 어디의 삶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뭐 천국에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사랑이 필요할까?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할까? 천국에서 양선, 뭐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필요할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천국 가면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어. 거기에는 사랑의 개념도 다 녹아나고요. 거기에는 온유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온유 그 자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유해라, 양선을 베풀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영생을 사모하여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주여 주여 입으로는 열심히 해. 근데 내용물은 너무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웃긴다. 우리야 화딱지 나면 술 한잔 먹고서 와 이렇게 싸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폼나. 싸이하고 누구하고 싸웠지? 저녁 이런 얘기 몰라요? 세상 얘기도 좀 알아야 돼. 너무 또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김장훈하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장훈하고 싸이하고 멋있게 야 우리 이래서 되겠느냐 형제였는데 너와 내가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자면서 뭐 했어요? 소장은 탁 이것도 그냥 이게 원샷이라고 하잖아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선 칵 먹고선 용서했어. 이 세상 소리 보기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종착적은 뭐예요? 영생이요? 천국이에요. 근데 영생이요?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받는 것은 은혜요? 나누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오해 마십시오. 자꾸만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으면 충만해?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게 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받을 거 하나도 없어. 뭐 제가 뭘 잘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추석 때라든가 크리스마스 때는 조금 달라지지. 얘가 아무래도 준 사람보단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으로 받고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는 참 제자로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자, 내가 미워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하겠어요?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진실한 기도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는데 그 원망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로운 마음이 함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꾸 이상한 거야. 내가 모양은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내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전혀 없어. 정직하게 말하면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길 가지 말라. 죽는 길이라 이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넘쳐 그 온유함을 행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좋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길 가다 보면 거기 뭐예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담담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제가 장례를 좀 치러보면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담담해. 싱거워. 야 진짜 이런 분 봤어요. 할머니인데 야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내려온다. 천사란 말 안 하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내려온다 하더라고. 야 나 이제 간다. 이거 부탁 하나 있는데 진짜 똑같이 거의 말했어요. 부탁 하나 있는데 복음성가 좀 틀어라. 그리고 나 가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살다 와라. 그리고 딱 5분 후에 숨을 거두시는데요.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무늬만 교인들도 제가 꽤 봤어요. 마지막 임종 때요. 어떤 분은 저기 시꺼먼 게 있어서 너무너무 무섭다. 제가 새벽 2시 반에 응급실에서 그분과 단둘이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온유함과 사랑함과 그 양선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화평한 길이요. 그 내용은 영생을 향한 길이요.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멀티플 초이스 가운데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저도 그 길 가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